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줄 알고 공격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이해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영원히 반복되진다. 영원히 반복되진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지 못한 사람도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옛날에 복고 그런 의류가 나중에 또다시 유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남자들 그 양복 정장을 보면은요, 요즘은 단추가 2개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죠? 또 어느새 또 사라지더니 아마 또 그렇게 단추 3개짜리가 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깃이 넓었다가 좁혀졌다가 또 이 넥타이도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유행이 돌고 도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내용을 몰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래에도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미래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연구해서 그 과거에서 미래를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빠뜨리는 사건이 우리가 현존하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건이죠. 동물 안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진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퍼져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몰려 있죠. 이때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더 빨리 전파되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 때문에 식당이나 또는 대형마트 이런 곳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겪었던 1997년에 외환위기 때보다 더 훨씬 더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를 우리가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위기 때보다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또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또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여러 번 들렸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심각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도 움직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의 위험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2001년도에 미국의 중심가에서 100층이 넘는 그 대형 빌딩이 비행기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9.11 테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9.11 테러를 경험하면서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왠가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고 큰 사건인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로 몰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세상의 마지막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 힘으로 정복하기 힘든 여리고성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나보다 훨씬 크면은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핑계 대는데 나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때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행히 의료진과 또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 사태를 그나마 훌륭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예배를 통해서 대량 전염은 별로 없었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예배 외에 다른 소모임이라든가 또는 예배 드리는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전파가 되었지만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이런 광경,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그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도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도 전파가 되지 않은 그런 예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개신교 관련 기관이나 또는 식사, 소모임을 통해서 확산이 있었지만 정확한 거리를 두고 또 철저한 방역으로 확진자가 참석을 한 예배에서도 전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질병관리청의 그 발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냐고 또 겁낼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훗날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교훈 삼아서 의료진과 또 정부가 정한 그런 대응법을 잘 지키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의학기술과 능력으로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대항을 할 수 없는 또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 가는 인생길에서 늘 이렇게 돌뿌리처럼, 장애물처럼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위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그런 군인들이 전쟁 전에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행할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몇 가지를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문제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첫째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쟁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선 왕조 선조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선조에게 강청을 합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좀 빌려달라, 비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반도를 지나서 중국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조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명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아마 초토화를 낼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자, 군사를 훈련시키자 라고 이렇게 임금에게 요청하는 그런 신하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서해 유성룡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요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들을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이 한반도를 지나갈 수 없다, 우리 조선을 지나갈 수 없다.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그 국가 해변을 지키고 있는 그런 수병들도 있고 또 육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염려할 건 없다. 섬나라 저것들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본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조선을 침략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임진왜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또 이 나라가 일본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지도자는 문제를 읽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지만 현명한 지도자는 문제의 본질과 승리 방법을 제시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칼을 든 사람이 요수아 앞에 등장했습니다. 요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이미 정탐을 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요수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보통의 능력으로는, 보통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견해이고 그 정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아마도 우리 힘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때에 이 요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았더니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을
아주 굳건하게 아주 넓은 폭을 쌓기 뭐 한 사람이 경비병이 하나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쌓는 것을 보게 우리가 가까운 뭐 남한산성이라든가 또는 저쪽에 뭐죠 행주산성 이런 데 가보면은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쌓고 그 겹도 엄청나게 넓고 그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그런 정도로 넓게 성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 앞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지휘자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싸우시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생각대로 나의 방식대로 풀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들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리고보다 정복하기 쉬운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여리고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 해결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누구냐?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자세이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그런 모욕이나 또는 압제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거예요.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다는 거죠. 모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대동하고 그 나발을 죽이고자 아니 나발의 가정 이 가정 공동체를 전부 다 몰살을 시키겠다라고 나아갑니다. 이건 그동안 해왔던 다윗의 모습은 전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이게 내가 세운 다윗이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행할 자세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나아발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대동을 해서 그에게 나타나게 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잘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에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우신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주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결단코 전쟁이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고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서가 있죠. 여기에는 승리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서 지휘하는 장수와 뒤따르는 병사의 뜻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과 뒤에 따르는 사람이 뜻이 엇갈리면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는 전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휘관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지 않냐고 이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하죠. 오늘 우리도 모든 문제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전쟁을 지휘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문제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무기죠. 옛날 군대 말로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은 정말로 바보스러운 병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그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전쟁기념관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국산 무기가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무기는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가 없다. 무기를 만약에 전쟁이 없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전쟁이 없다면 무기는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100년 동안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준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매일마다 준비하는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남자들 그 군대에 가면은 매일 저녁 점호 때마다 앉아가지고 총기를 분해해가지고 깨끗이 닦아요. 기름칠하고 또 격발을 해놓고 전쟁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소총을 준비하고 닦고 조이고 이런 일들을 해가잖아요. 이게 바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삶의 전쟁에, 삶의 싸움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또 예배 자리에서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상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전달받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정복 방법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엿새 동안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은 성 주위를 7번 돌라. 그리고 신호가 되면은 신호가 울려지면은 그 신호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이고 그것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양각나팔입니다.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때는 바로 그 성을 함락할 수 있게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때? 양각나팔을 불 때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각나팔 불다라고 하는 것은 쇼파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로 백성을 소집하고 또 진을 행진시킬 때에 그리고 위험을 경고할 때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일곱 바퀴를 다 불었을 때에 이 쇼파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큰 소리를 치자 여리고성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어놓은 이 성이 완르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신호에 맞춰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여리고성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능력으로는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의 뜻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팔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외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의 소리, 막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뭐가 합당한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그런 신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오늘의 사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결단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나로서는 이 상황을 해결해 낼 수 없다는 그런 낙심과 좌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할 시점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냐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신호를 듣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맡았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불지 않았다면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일곱 바퀴를 다 돈 후에도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과연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그 집중할 때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전쟁에서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효력이 큰 무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전쟁의 신호를 듣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왕에 되풀이되는 역사라고 한다면은 좋은 방향으로 역사가 되풀이됐으면 좋겠잖아요. 힘든 일이 계속해서 온다면은 너무나도 고달플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들이 많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역사가 아픔으로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들로 거듭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교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시 등장한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과 삶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험담을 내놓고 악담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게 평안할 때는 신앙인 것 같았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비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위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과연 이런 고난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과연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고 신앙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니까 견딜 수 있을 만하니까 지금 견디고 있는지, 아니면 더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신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더 굳건하게 하고 내가 너를 더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하여서 너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실 때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승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뭔가 더 중요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아시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지도자로 삼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정복하지도 또 풀어내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은혜로 풀어주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어도 내 소총을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무기를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멀었다고 해서 전쟁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무기를 버리거나 점검하지 않는다면 전쟁할 때에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평안할 때 무기를 점검해 놓지 않으면 반드시 필요할 때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저기 연평도입니까? 그쪽에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막상 쏠려고 보니까 다 녹슬어가지고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수입을 하지 않으면 평소에 잘 닦질 않았기 때문에 바닷물에 해풍에 이렇게 맞다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작동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위험 앞에서 얼마나 대항할 수도 없고 반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말았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지 않냐고 그렇게 끼어 살지 않는다면 우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혀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싸울 무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군대 장관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그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배웠던 그런 경험,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던 것들을 보고 배웠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막연한 마음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은 빠져 있으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고 정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왔으니 그 방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에 임했고 결과는 거대한 승리를 맛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방법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이 초롱성 같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큰 나무를 가지고 이 수레에다 갖다가 푹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성을 무너뜨릴 때 성문을 열 때 어떻게 해요? 사람 힘으로 밀어서는 안 되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 그것을 막 여러 사람이 갖다가 한꺼번에 망치로 치듯이 그렇게 치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그런 게 옳은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식이 지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이게 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문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문전 밖에서 지키고 서 있으면서 10% 계산해가지고 그 이상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작년 초반기부터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가 가서 온도계를 달라, 소독제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눈물 감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적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반드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지경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방법으로 행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주님께 맡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행위가 너무나도 축소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싸움에서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강하게 믿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여리고성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모두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속히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